주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또 2절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또 앞쪽으로도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이어서 이 말이 됩니다. 이쪽으로도 되고 저쪽으로 다 되는 거죠. 따로 문단을 딱 나누어서 위쪽으로 붙이거나 아래쪽으로 붙이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것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미리 말했을 것이다. 굳이 너희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오늘 함께 찬송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아름다운 찬송인데, 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표현은 꼭 어린아이가 집 자랑하는, 아버지 자랑하는 그런 표현처럼 들립니다. 말을 정확하게 분석하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집이 거할 곳이죠. 집이 거할 곳이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건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만약 많은 것을 자랑한다면 우리 집에는 뭐가 많다. 방의 개수를 자랑한다면 뭐 999칸이다. 이렇게 칸수를 말하든지 방수를 말해야지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좀 말이 안 맞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만약 방의 개수, 사이즈, 크기, 아버지의 능력을 말한다면 크기를 말하든지 아니면 방의 개수를 말하든지, 방의 개수를 자랑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 어쨌든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오늘 이 2절과 3절 말씀은 장례식 때 아주 빈번하게 단골처럼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걸 장례식 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례식 때, 이것은 장례식과는 상관이 별로 없어 보이는, 장례식에 할 말이 아닌 것 같은데도 어쨌든 사람들은 장례식 때 이 말씀을 선호하고 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다시 와가지고 다시 우리를 데려가는 것처럼 전체적인 맥락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것을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려고 하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장례식에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례식에만 쓰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도 부지런히 쓰셨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 성전, 성소를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집, 성전을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거든요. 천국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국은 그냥 천국이라고 하고 하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지,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미래에 우리가 가 있을 어떠한 거처나 공간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나라 다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 아버지의 집 아닌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의 집이 아닌 곳이, 하나님의 거처가 아닌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굳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처를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괜찮다, 하지 마라. 나는 인간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는 것 아니다, 거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내 집인데 굳이 편벽한
사람이 만든 그 집에 갇혀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무소부지하신데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신데 굳이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다 집어 넣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집에 이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교회도 말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모든 곳을 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보자면 굳이 교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이 지상의 교회와 연속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연속성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서 전혀 생소한, 아주 낯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새롭게 형성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관과 그리고 그 보물이 많은 그런 곳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랬으니까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 집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지만 집에 같이 있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성만을 말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면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마누엘의 성취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아버지의 품 안에 있고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집입니다. 항상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막연하게, 아니면 자기 신앙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깊게도 알고 어떤 사람은 얇게도 알고 어떤 사람은 피상적으로도 알고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도 알고 다 편차가 다르지만 이제 한 형제와 한 자매로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되면 아버지를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아버지를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이 성취되는 공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식이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평안과 안식이 있는, 모든 축복의 원천인, 생명으로 가득한, 기쁨이 넘치는, 소망으로 사는, 신뢰와 의지가 있는, 경이로운, 이 지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집은 혹독하기 그지없습니다. 전쟁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번에 그 여행 가방에다가 아이를 7시간을 집어넣었다는, 저는 이게 의붓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 어린 아이를 여행 가방 속에다가 집어넣을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아니, 그게 가정입니까? 그게 집입니까? 저는 이 분노를 넘어서 이거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정말 참남하기 그지없는, 여기에서 자괴감이 있는 것이죠. 이게 진짜 자괴감입니다. 한 나라의 국정농단, 이것을 자괴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 기본적이어야 할 관계,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어야 할 관계가 무너진 것이죠. 이 지상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각 가정마다 모든 가정 수가 다 드러났죠. 가정의 개수가 다 드러났습니다. 별 가정이 또 다 있고요. 별 가정. 우리가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변형된 가정, 비틀린 가정, 뒤틀린 가정, 왜곡된 가정, 아픈 가정, 누운 가정, 슬픈 가정. 다시 말하면 권태와 죄와 무지로 가득한, 분노가 가득한 증오와 고집이 있는, 세상과 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죄의 속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집은 그런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서 변화된 몸으로, 그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변화된 그 몸을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를 믿는 신앙과 관련하여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영적인 그런 개념이잖아요. 영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 쓰는 그런 단어가 영접이거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접은 우리가 한참 동안 같이 말씀으로 보셨던 아가서에 아버지의 집에 가서, 신랑의 집에 가서 아내를 위하여, 신부를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준비하는, 그리고 다시 와서 아내를 영접해가는, 아버지의 허락하에 신랑이 신부를 아버지의 집으로,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때문에 여기에서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위의 변화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그 지위와 놀라운 특권과 기회와 기대와 설레임과 사랑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방이 많다, 단순하게 방이 많다라고 써야 되는데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이 거할 장소, 있을 장소가 많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떠나서 광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광대하다. 다시 말하면 거할 곳이 많다. 장엄하기 이를 데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공간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이 거할 곳이 많다. 자기에게 집이 생겼던, 자기에게 방이 생겼던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기억나십니까? 팔형제씩 되어가지고 아들 5셋, 딸 셋, 이래서 자기 방을 갖지 못했던 이 부모의 세대를 지나서 이제는 한둘밖에 없는 자녀들에게 각자의 방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설레일 만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자기 방을 향한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제 방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들이 셋이나 되니까. 그래서 내 방을 따로 주지 못했습니다. 목사의 가정에서 자기 방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게 사치였습니다. 목사의 집이어서가 아니라 3형제가 각자 방을 쓸 수가 없죠. 딸은 하나였기 때문에 방을 하나를 주지만 아들은 그냥 3형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제가 찾아낸 공간, 다락 안 쓰는, 이게 슬라브 구조여가지고 그 다락이라고 하는 공간이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들을 좀 정리해서 몸 하나 이렇게 누울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아서 쓰게 딱 1년 썼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왜냐하면 더워서 거기서 누울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추워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만의 공간이 얼마나 갖고 싶었던지.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했습니다. 고3 때. 그런 자녀들이 자기 방을 갖게 된 그 순간, 이것은 놀라운 기대이고 설렘인 것입니다. 자기 방을 갖는다는 것.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집에 가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니까 다 섞여서 사는, 가지고 요만한 손바닥 넓이 속에 그냥 다 때려놓고 인격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거할 곳에 대한, 거처에 대한 이 애착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 공화국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방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파트를 세워야 하는, 자기 공간에 자기만의 거할 곳에 대한 이 애착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다중인격, 모든 사람을 다 같이 집어넣는 가스실과 같은, 아니면 어떤 운동장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진정 애착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개별적인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많지만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나를 기대한다는 고3이라고 하는 그 시간 때문이가 아니라 정말 자녀에게 방을 주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냥 다 같이 연결된 천만인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진정 아버지와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로 각자 거할, 각자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그러면서도 함께하는, 독점성이 있으면서도 다양성이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삽니다. 지상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신랑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감사하면서 감격에 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독점적인 관계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즐거워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하루 가운데 만끽되는, 향유되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